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말은 씨앗입니다. 네. 말은 씨앗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말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에가 입에서 집을 지을 때 실이 나오는데 300m의 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이 결국에는 돌아와서 내 집이 되고 내 환경이 되고 내 인생의 미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에. 그러니까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하는 대로 살고 말하는 대로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혀의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 어떤 복된 말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할 때 어떤 말이 속상하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그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그런 얘기 아마 부모님에게 원망 섞인 말로 많이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중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을 보니까 악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못 살고 결국에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나를 복 주시고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을 벌 주셔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슬프게 행하는 것은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뭐라 그래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금식하고 기도해 봤더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에게 1,000,000원을 주세요. 그럼 눈 딱 뜨면 딱 생겨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하고 기도해서 내 암병을 치료해 주세요. 딱 기도하고 딱 뜨면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금식 기도해봐도 헛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 높아졌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기쁘시지 않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소용없다더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하나님을 잘 믿어보니까 내가 돈 좀 많이 벌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도리어 교만하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으실 때 몹시 괴롭고 안타까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들어도 이런 말을 들으면 안타까운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들어도 괴로운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악하고 패역한 세대예요. 악하고 패역한 자가 너무나 잘 됩니다. 강포와 겁탈과 불의로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언제 쓰는 말이에요? 요즘과 같은 세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좌절하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 것을 보고 부러워서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고 싶어 할 때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말 대신 인내하며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불평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밤에는 불기둥을 늘 보면서 불기둥이 밤에 지켜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여 그 뜨거운 사막에서 더워 죽지 않고 추워 죽지 않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그 사막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하루도 굶지를 않았어요.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먹여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또 불평거리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 그래요? 고기가 없다. 생선이 없다. 여기는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파가 없다. 이런 것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 놓으셨더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기적만 보여주셔도,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한 번만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한 번만 보면 의심의 구름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막 나와요. 사막에서. 우리나라에 아무 데나 파면 물이 나오지만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적을 한 번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의심이 들겠습니까?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날마다 내려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바닥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날마다 40년을 먹여주시면 어떤 의심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도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과 10남매를 다 잃었어요. 사탄이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욥은요, 결국에 이 축복의 말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올려드리고 인내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내가 도망갔잖아요. 그럼 갑절의 축복이니까 아내를 2명 주셨나? 뭐 그러진 않으셨을 테고 아마 이전보다 더 좋은 아내를 주시지 않겠어요? 믿음이 더 좋고 욥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아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큰딸을 저희 아내가 낳았어요. 이제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 아기죠. 그런데 그 아기 이 9남매 할머니 자손 9남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아기를 손주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할머니도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태어난 게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딸이에요. 딸. 요즘에야 딸이 귀하지만 옛날에 할머니들은 아들 그런 시대에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아내한테 사모한테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야 아들도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싹 돋은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우리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그렇게 주셨나.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깨닫는 것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참 지혜로우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연세 많으시고 늘 할머니여서 무시했어요. 시골 할머니, 뭐 그냥 그런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가끔 대화해 보면은요,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그 삶에 정말로 지식과 여러 가지 지혜가 많으신지 배울 게 너무나 많은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크면서 할머니하고 대화하면서 야, 할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불평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 딸이라고 불평할까 봐 그 불평을 원천으로 막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래서 아들 태어난 게 축복은 아니에요. 딸을 또 주셔도 감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아예 하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비판의 말 대신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비판도 하면 안 되지만 저주의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내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며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이나 요즘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주하며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하여서 비판의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손가락으로 저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쳐요? 자기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을 가리키는 것보다 나를 가르치는 손가락 3개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자기는 더 큰 비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을 꼭 보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럽니다.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말이 공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교회. 공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공교회로 가야 돼요. 공교회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교회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좋은 말인데 자기네 교회는 안 해요. 그러면서 큰 교회들, 남의 교회는 공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상 자기네 교회는 선교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남 보고만 하라 그럽니다. 저 목사 해야 된다, 저 사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비판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도 전도사 때 이제 어떤 후배 전도사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느냐? 전도사 월급이 너무 짜잖아요. 저 전도사 때 50만 원 받고 교회 봉사했거든요. 그런데 한 보니까 목사님 아들은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가 그거 보고 시험에 들은 겁니다. 그거 보고. 아니, 담임 목사님은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조금만 더 주면 될 걸 가지고 전도사는 50만 원밖에 안 주고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험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 지금 큰 교회 가 계시거든요. 자녀들 뭐 신고 다닐까요? 나이키 안 신고 다닐까요? 메이커 안 신고 다닐까요? 요새 메이커 아니면 신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함이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거나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비판하지. 여러분, 때로는 젊은 목사 비판할 거 많이 있죠.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보면은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유, 아들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상 여러분들이 목회해 보세요. 똑같이 살 수 있나? 여러분 목회하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아들 다 신학교 보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비판한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비판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남 보고 도와주라 그럽니다. 저 사람 좀 도와줘. 그럼 저는 그 말하고 싶어요. 당신 돈을 내서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제 저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만납니다. 한 10년 만에 만나고 20년 만에 만나. 야, 왜 그동안에 연락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가 좀 하지. 너도 안 했잖아. 그래놓고 만나가지고 연락 한 번도 안 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그게 만나서 반갑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도 바빠서 안 했지만 그 친구도 바빠서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요? 내가 연락 안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연락 안 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야, 밥 좀 사. 자기도 안 사면서 남 보고 밥만 사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의 존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부로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살아있을 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함부로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상대방을 칭찬해 주고 장점을 말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항상 비판 대신 칭찬과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서로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번 따라 합시다. 의심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도 중요하냐? 믿음을 갖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심의 말은 마귀가 좋아해요. 아, 이거 될까? 기도해놓고 아, 이거 이루어질까? 하는 것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이거 정말 날까? 하나님 나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해놓고 정말 주실까?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에이, 시골에 아이들도 없는데 될까? 신앙 고백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의심의 말은 마귀가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말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믿음의 위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내 말보다 높이 올라갈 수 없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믿음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믿음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확신이 생기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자꾸 말해야 됩니다. 구원도 그래서 고백에서 이루어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만일 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병고침도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뭐 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고침도 믿음의 말의 고백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증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뭘로 인하여라 그랬어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입으로 말해서 사탄을 물리칠 때도 말로 시인하여. 내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잠이 안 오고 이런 일이 생길 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로. 예수님이 어디 마귀를 물리칠 때 속으로 물리치신 적이 있어요? 항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 물리칠 때도 말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내어서 우리의 마음의 병도, 근심도, 걱정도 여러 가지 마귀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된 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 또 하나 불평의 말보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의 말 대신 칭찬의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의심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